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교회 예배 때도 간단히 간증했습니다만은 지난 8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나이는 87세. 병원에 들어갔는데 치매 환자들하고 같이 입원을 해 있으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치매 환자들하고 같이 대우를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요구를 해도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이북분 대단한 성격의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으니 거기다가 묶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안 먹고 단식하고 이러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뼈가 붙었습니다. 87세 어른이 뼈가 붙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뼈가 붙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내일처럼 염려해 주시고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갑자기 제가 위에 통증이 와가지고 아마 한 100 아주 그냥 크게 체했나 봐요. 뭐 특별한 거 먹은 것도 아닌데 체해가지고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막 식은땀이 나고 눈물이 다 나고 오직해서 눈물이 나겠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거 보고 김정희 집사님이 10손가락을 다 따주셨어요. 자기 손가락 아니라고 얼마나 세게 따는 피가 분수처럼 막 나고 그 덕분에 제가 살아나고 또 통증이 와서 우리 박정숙 사모님이 특별한 꿀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나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제가 이윤정 집사님 신방을 가는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저희 안에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아픈데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괴로울까? 너무 아파서 통증이 와서 막 꼬꾸라지는데 회개가 저절로 나요. 회개가 막 저절로 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통증만 없으면 진짜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장희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팔 들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내려보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까 일어나서 돌아다녔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다 했네. 설교 다 했어.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한국에서 문자로 최근에 이러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남편파입니다. 내용상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정상 급매합니다. 아마 여자분이 하는 거예요.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연봉 4천인데 알코올 지출 2천이고 골프 등 레저비가 2천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 안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돈 달래는 시동생도 덤으로 드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진짜 전화 왔대요. 정말 남편 반영하고 한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for sale 했더니 60통의 전화가 왔는데 정말이냐? 이런 전화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무슨 전화였느냐 하면은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남편이 죽거나 헤어진 다음에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이런 충고들을 대부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think하고 감사하다는 thank하고는 차이가 하나 차이죠. think, T-H-I-N-K, T-H-A-N-K. 생각과 감사라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다. 미국의 이 시작은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온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몇십일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와가지고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플리머스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명 가까운 사람이 50명으로 줄었어요. 다 질병으로 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농사하는 법을 인디언들이 와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더니 그 흉작 가운데서도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가을에 그 곡식을 거둬들여서 이제 빵을 만들고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도와주었던 그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링컨 대통령이 와가지고 법제화가 되고 1940년에 의회에서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처음 이민 와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황무지 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땅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감사는 풍부해져서 황무지에 씨를 뿌렸고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겨울에 추운 그런 일기와 싸웠고 오막살이에서 굶어 죽지 않고 또 얼어 죽지 않고 또 착한 인디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감사절 예배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험한 환경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첫 추수 감사절 정신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뭘까요? 믿음이 있다. 기도 생활 정말 잘한다. 또 전도 생활 정말 잘한다. 또 말씀에 대해 척척박사다. 그것도 믿음의 척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하면 얼마만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감사가 내 입에서 끊어져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실패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막 성질을 내고 야단을 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그랬습니다. 다 감사하자. 제가 그렇게 교인들한테 말해놓고도 나는 그렇게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볼 때 참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순간순간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감사를 자꾸 실패해도 노력해보고 또 감사로 바꿔보고 또 생각을 달리 해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think와 thank는 생각할 때 바뀐다고 그랬죠? 생각을 바꿔볼 때 우리에게 큰 감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슴을 손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얼마만큼 감사하는 사람인가? 매사에 크리티컬한 사람인가?
그거는 정말 내 인격 형성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죄로 되고요. 사탄 마귀가 그걸 통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았어도 막 겹겹이 쌓고 그 만리장성이 우주에서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가문이고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인데도 결국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매수하니까 그쪽으로 통과해 버렸어요.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무리 지키고 우리를 단도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가 내 속에서 생활화되어 있는가, 내 사고의 이 방향성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해야 할 수가 있겠고 또 감사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속에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평안이 없다. 아무리 우리 속에 막 먹을 것이 많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가족하고 깔깔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런 행복한 가정 속에서도 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보세요. 한 사람이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보세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건 금방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연약한 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할 수도 있고 불평이 지배할 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만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요. 그랬습니다. 아무리 저 팔로알토스와 같고 말이죠. 플레전턴의 저 산동네와 같고요. 저 리버모어의 유명한 그 지역과 같이 정말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라도요. 야, 마음대로 게이트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평강이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보면은 많은 것을 가졌고 정말 감사만 해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집에는 어려움이 있고 막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이 있고 말이죠. 늘 나오면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그의 가정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분을 만나면 인커러지가 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미움과 시기와 원명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전에 우리 선비들은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사모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좋은 문명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오늘 정가인 권사님이 약을 드시는데 무슨 약인가 해서 제가 무슨 약인지 알아봅시다 해갖고 딱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다 무슨 약인지 나와요.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약사가 아니라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물어보면 다 진리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8, 90%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인터넷이고요. 또 실시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카톡 같은 걸 하면은 실시간으로 대화하잖아요. 뭐 너무 세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날 사는 사람이 옛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 지수를 물어보는 그 랭킹 1위가 미국인 거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도리어 행복 지수가 높더라. 인간의 행복은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에 집에 평강이 있으면 집이 스위트 홈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내하고 냉전 중이면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오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하고 배우자를 향해서도 감사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보스를 보고도 감사하고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불평할 거리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니까 주로 스피드를 좀 내는 편입니다만은 앞에 차가 천천히 가요. 그러면 옆으로 비껴서 가려고 하면은 옆에도 차가 딱 나를 막고 있어요. 그 옆에 차선도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갈 방향이 없어요. 하늘로 붕 날아서 쫙 갔다가 앉으면 그런 자동차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왜 차들이 이렇게 늦게 가나? 뒤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일 가해줄러 가지고 쫙 해갖고요. 쫙 가서 말이죠. 스피드를 내가 쫙 해서 앞에 딱 가보면요. 한 사람의 원흉이 있어. 원흉이. 문제 프로블럼, 무척 프로블럼 사람이 한 사람 앞에서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면 천천히 가려면 옆에 차선이나 저쪽 차선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2차선에 딱 1차선에 딱 서가지고요.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뒤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딱 앞을 보면서 가면은요. 쫙 추월해서 가서 앞에는 환한 고속도로예요. 그러면은요 속에서 이런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가나 하면서 이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한번 꼬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못 그러고 갑니다. 왜? 뒤에 행복한 교회가 달려 있으니까. 진짜 도움되네요 그거. 뒤에 우리가요 이렇게 감사를 실천하려고 해도요 우리를 앞에 막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고백해야 돼요. 집사님 참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집사님 이렇게 꽃을 꼽아줘서 고마워요. 오늘 너무 예쁘게 잘 하셨죠? 우리 집사님들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땡스기빙의 우리 이 무드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애들이 아빠한테 감사하고 아빠 고마워요.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야 너희들이 너무 고맙지. 너희들 통해서 아빠가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 알아? 이렇게 그건 천국입니다. 뉴욕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7세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요. 음료수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갔어요. 음료수 파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감독관은 백인 아이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에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흑인 소년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독관은 그 소년에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줬어요. 꾸준히 일을 불평 없이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이어에는 아르바이트하러 갔더니 음료수 파는 일을 하도록 해주었어요. 또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또랑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한 사람은 월급을 적게 준다면서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묵묵히 또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또 그 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더니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또랑을 파고 있었고 그러나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다시 그 공장에 가보았더니 불평하던 사람은 해고가 되었고 파이어되었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흑인 소년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불평하지 말자, 감사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결심이 그를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콜린 파웰 국무장관입니다. 저분이 감사하자, 감사했더니 그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핸디캡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시라는 것은 삶나디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시편들이 있죠. 그 시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시편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걸 시라고 합니다. 시, 삶나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영적인 감흥으로 즉흥적으로 부르는 스피리추얼 송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려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찬송은 정말 하늘 보좌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두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 두 남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입만 열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밝게 살아갑니다. 항상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는 매일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불평, 짜증입니다. 말하는 게 막 짜증입니다. 불만만 토하여냅니다. 항상 주변을 향하여 신경질나게 합니다. 옆에 가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누구를 하여하겠습니까? 누구를 하여하겠어요? 연주사님 누구 하여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메스터 클리너스 들어가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처녀라면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김정희 집사님. 처녀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김기자 기사님 좀 긴장하셨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돈을 대고 여행을 해야 돼요. 돈을 대고. 우리 사모님 지금 여행사 다니잖아. 내가 내 돈을 내고 여행을 가려고 해요. 둘 중에 누구하고 가고 싶어? 감사하는 사람하고 가자. 짜증내고 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고 싶나요? 내 돈 내고 가면서? 감사하는 사람하고 가죠. 먹을 것이 있다면 누구하고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내밀고 싶습니까? 그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답이 나오죠. 어렵게 멀리 갈 것도 없어.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나한테 베네핏도 많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많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영국의 샬롯 카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6살에 불치병을 선고받고요.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샬롯 키를리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불치병과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떠나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블로그의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내가 호흡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지금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내게 복된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를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 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을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이버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날 되세요.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30대 후반을 살고 간 두 아이의 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김자옥 씨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분은 그런 담담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평안 가운데 가셨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었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또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내게 또 새롭게 주실 것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을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특권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태양과 이 아름다운 세상과 싱그러운 향기로운 꽃을 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충실함으로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모두들 감사한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어집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창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내게 호흡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축복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면서 내 삶을 축복으로 채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장미꽃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일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경이로운 절에 감사, 외로운 갈라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실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호흡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귀한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감사의 스피릿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픈데 손을 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나의 건강을 맡깁니다. 나의 자식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오늘 이 감사의 스피릿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건강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강단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을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오늘 교회를 방문한 사랑하는 자매유에게도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람들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